한 달 지내셨습니까? 아멘, 아멘. 6개월간 주의 날 성령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특히 우리 윤경 목사님 머리도 와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가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 어제 광복절이에요. 그래서 어제 광복절이라서 오늘은 이제 나라와 민족이 우리가 엄청 중요해요. 나라가 없으면 백성도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나라를 어떻게 이제 해방된 지 우리가 81년 됐어요. 해방된 지 81주년인데 그 해방의 우리 기쁨을 누려야 되겠지만 또 누림을 동시에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나라를 잃었던 서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해서 다시는 나라를 잃으면 안 되니까 나라를 잃으면 안 되고 그래서 나라를 우리가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에서 우리 맡은 바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 어떻게 해요? 그분들도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도 존경하고 일제 36년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고통 36년 저희들은 안 겪었지만 그 당시 겪은 우리 민족들은 엄청 고통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오늘 이제 광고절이지만 오늘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오늘 에스더는 뭐예요? 오늘 에스더가 자기 유다 민족들이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 와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통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구원받았잖아요.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잃은 백성들은 서러운 거예요. 어디 외국에 가도 인정받지도 못해요. 나라 없으면 인정받지도 못해요. 나라 없으면. 그리고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하면 외국 가면 어떻게 해요? 인정해줘. 그래서 나라가 가난하고 못 살면 인정 안 해도 멸시한다니까요. 그럼 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돼? 잘 살고 부강해야 돼. 아멘. 그래야 나도 갑자기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어떻게 외국 생활도 하죠. 아멘. 어디 가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 이런 것은 마치 조무이란 고아가 같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다시는 일어서는 안 되고 이 나라가 또 어떻게 해요? 너무 이렇게 못 살아도 안 되고 남들한테 멸시받는 막 바라봐도 안 돼요. 강대국가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으로 맡은 우리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독립운동하며 헌신한 분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는 못할지언정 우리 맡은 바 본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성실하고 정직한 본분을 이끌어갈 때 그것도 나도 나라에 배국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 아멘.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정치만 해야 애국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 최선할 때 이것도 나라에 대한 우리가 애국이라는 걸 믿으시고 먼저 이 나라가 올바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늘 개혁을 원해요. 그래서 뭐 정치할 때마다 개혁 하잖아요. 개혁해야 된다. 근데 개혁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왜 안 이루어질까? 보면 왜 개혁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먼저 위에 사람들이 개혁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들이 먼저 속성을 지켜야 돼요. 근데 정치인들은 뭐예요? 보면 그냥 그때랑 다른 분들하고 그냥 공약대로 잔뜩 그냥 세워놓고 나중에 책임지지 않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개혁이 안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뱉은 말, 내가 맡은 바, 그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보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신뢰가 이루어져요. 서로 신뢰가 이루어져 신뢰 받다고 서로 믿고 함께 공존해 나가는 건데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존이 될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해요? 뭐만 해? 비방만 해. 서로 원망만 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근데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나라가 죽어간 나라, 잘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이 땅에 공허가 이루어져요. 공허가 이루어지면, 공허와 정의가 이루어지면 나라는 잘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서요. 반드시 잘 된다고. 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대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할렐루야. 아멘.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나오나 안 나오네 마이크가. 뛰어나게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뭘 명령해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건 뭘까요? 공의예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원해요. 그러면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이 땅은 반드시 잘 사는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아멘. 믿는 사람이 먼저 그걸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신뢰한 사이, 정의가 있는 사이를 통해서 어딜 가나 서로 함께 공존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이 민족. 그 민족은 반드시 큰 민족으로 이룰 거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보기 전에 10편 33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다라는 하나님의 기업을 빼신받은 백성이 바로 거기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 빼놓는다. 그들을 특별하게 세워준다. 그 민족은 거기 있다.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 역사 보면 그렇게 된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배경을 보면 당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켰잖아요. 멸망시켜서 포로 잡아갔어. 잡아갔는데 그 바벨론을 이제 잡아간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또 세워요? 페르시아를 강대한 거로 세워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페르시아가 주권을 잡습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주권을 잡으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제 고레스를 하나님이 감동해서 어떻게 해요? 포로들을 다 돌로 귀환시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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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귀환을 시켰는데 그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 가는 중에 거기에 아직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오늘 맞이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백성을 통해서 그 지금 살아가는데 오늘 그 아하스로 왕이 이 통치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하만이 뭐라고 그래? 제2인자야. 왕탕이 제2인자인데 하만이 이제 제2인자니까 궁궐에 들락날락 하잖아요. 근데 궁궐 들락하는데 궁에서 맡아서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었어요. 문지기로 있는데 하만이 다른 사람은 2인자니까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고개를 엎드려서 구별해서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해. 그걸 안 숙여. 응? 왜 안 숙였냐면 이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너는 아말렉 이 이름을 천하에 도말할 지가 됐어. 그래 너는 잊지 말라. 아말렉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가 되었음을 내가 분명히 재차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따라서 아말렉은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괴롭힌 나라잖아요. 근데 오늘 하만이 이 아멜렉 족속이야. 근데 이 누가 모르드게는 그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원수한테 여러분 이렇게 엎드려 절할 수 있어? 안 한 거야. 신앙을 지켜서 원수한테 하나님 또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하는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어떻게 해요?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지가 2인자인데 내가 2인자인데 이게 나한테 어떻게? 뭐야? 고개를 안 숙여? 이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열받으니까 죄를 내가 한번 손봐야겠다 했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돼요. 제가 유다 민족이라네? 그러니까 자기들 가고는 어떻게 원수 지가 있잖아. 그럼 저 유다 민족을 다 밀어냈다고 이렇게 이제 계략을 세워갖고 이를 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옛날에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일제 36년 사이에서 뭐래요? 뭐랬죠? 신사참배. 신사참배를 많이 원했어요. 근데 그때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하는 목사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교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이 내 신앙을 가까이 지키기 위해서 모르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하만에게 머리 숙이지 않겠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걸 우리 역사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문 속에서 순교한 분들 많아요. 아멘. 이런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이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심적으로 이게 옳은가 그런 것을 판단한다면 거기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이익을 쫓아서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면 내가 불이익당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뭐가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물론 사람이 그렇잖아요. 목숨 밑에 오면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순종이 이 나라의 멸망에 달리겠다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되는 거야. 내가 순종해서는 안 돼. 내가 여기서 순교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우리 선교처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단점 하나가 뭐냐면 빨리 잊어버린다. 우리나라 사람 잊어버려요. 그래서 뭔 사건이 있으면 많은 정치인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조금 지나 몇 년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야. 백성 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다시 또 그것을 또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빨리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6.25 비극도 잊어서는 안 되고 2.3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무엇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은혜도 잊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만은 모르드네가 자기 무릎 꿇지 않고도 절하지 않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면 갈수록 괘씸이 사람을 그렇게 하고 마음에 상하면 그게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겪게되잖아요. 격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저를 내가 한번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이제 그 모르드네뿐만 아니라 그 유대 민족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장 7절에 15절 보면 그런 모르드네가 50여 나무에 매달아 사형시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르드네가 유다인 때문에 모르드네에 속해 있는 모든 유다인을 어때요? 다 죽이기로 계획을 가지고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우성에 가서 그 유대인들처럼 자기 스스로 안 되니까 왕의 권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왕에 가서 뭐요?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유다인들은 왕의 법을 잘 안 지켜요. 그들 법이 이 왕의 법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더 귀하게 생각해서 왕의 법 무시하는 자들이니까 저들을 다 처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걸 허락해주면 은 15,000달러 엄청난 돈을 자기가 준다는 거야. 왕에게. 왜 왕을 어때요? 자기 법, 나라 법도 안 지키지? 자기한테 또 은도 15,000달러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왕이 아수란이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뭘 빼줘요? 반지를 빼줘. 반지 그때 당시에는 반지가 인치시면 그게 바로 승낙이야. 그 조서를 꾸려면 인치시면 옛날에 우리 왕이 어휘를 찍는 것 같이 딱 찍고 그 조서를 그대로 법대로 이어주는 거야. 그게 바로 법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만의 반지로 이달월은 12월을 의미하는데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남녀노소를 분노하고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하만이 15,000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 취해서 죽이려고 하냐면 유다인들에게 그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그걸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고 조서를 써서 그 두 개도 건강할 수 없는 오해를 찍고 그것을 옆돌리게 붙여 바사 이렇게 127도 각 도에다가 어떻게 해요?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사에 있는 유다인 모두가 어떻게 이제 공고 내렸으니까 죽은 이만 남았잖아요.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안 읽었지만 4장 1절에 3절을 보면 모두가 하만의 꾸민 조사에 오인시킨 것을 붙였다는 사실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유다인들이
쉽게 해서 어떻게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죄를 모르고 성전에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조도가 이제 각 도처에서 그 사실을 안 유다인들이 크게 통하며 금식한 배옷을 입고 죄에 누워 부르짖는 것을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전하라고 그래요? 내시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더는 왕비잖아. 그 왕비니까 그 왕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 일을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왕에게 전했어. 그래서 에스더 받아온 고백 뭐예요? 왕에 나가서 이것을 우리 억울하다는 것을 전달했는데 뭐예요? 그때 당시 왕비가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왕이 불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왕이 지금 불림 받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넘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래됐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나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해요? 네가 지금 왕궁에 데려가는 것이 너만 잘 살라고 왕궁에 데려가는 줄 생각하지 마라. 에스더는 왕궁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멸해도 자기는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왕궁에 있어. 왕의 왕비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 왕비인데. 근데 유다인들은 다 멸하잖아.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예요? 네가 거기 있다고 너만 무사히 생각을 해. 만약에 네가 안 하면 응? 네가 에스더가 안 하면 하나님은 계획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나님 계획이 없어져요? 안 돼요. 딴 사람 때문에 한다는 거야. 아멘.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해. 네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딴 방법을 통해서 우리 유다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아멘. 그러나 너는 네가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이 유다인을 구원하고자 할지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운 것도 너의 유다인을 구원하고 세운지 네가 어떻게 알고 이것을 순종하잖아. 만약에 네가 안 된다면 너는 네 가족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지만 너는 멸망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유대민족이 다 그다음에 너에게 위협이 닥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부정부패 뇌물을 챙기는 국가를 가장 어지럽히면 나라도 잘못되고 개인도 잘못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유대가 다 멸절당할 때 이제 뭐예요? 그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나라가 그들을 구원시킨 것처럼 자기 개인의 사역사로 만약에 누가 에스더가 그걸 쫓았다면 어떻게 해요? 물론 죽진 않았겠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인지 몰라. 근데 성경을 분명하거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가 온전하게 나가지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만 잘 산다고 남을 무시하고 나라를 무시하면 결국 그 사람도 못 살게 된다는 믿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공동대의식을 가지고 나라와 일선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며 함께 공존의 사회를 나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라는 것도 내 한 사람만 다 구원받겠다고 나 신앙생 혼자 그냥 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한 지체라고 그랬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는 한 지체를 이뤄간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지체라는 건 그거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공존하는 교회도 공존해야 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다 서로 이렇게 협력해야 되고 민족과 나라 교회가 이웃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있어 보면 오늘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그런 것처럼 모세도 그랬다는 걸 보시죠.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누구의 아들로 잡아놨죠? 공주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잡아놨어요. 거기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공주의 아들이 덤덤으로 살잖아. 그리고 한국도 많이 배웠잖아. 근데도 그가 장성하면 어떻게 해요? 그가 성경 기록하기는 뭐라 하냐면 히브리서 24, 25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랬어요. 그 희한 자리를 얼마나 영원히 누리신 자리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뭘 하기로 했다? 고난받게. 왜 그랬을까요? 참수의 죄가 다루는 것보다 그는 자기 동포들을 위해 사는 삶이 더 소중히 여겼다.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 내가 저래도 내가 나 편하려고 내가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뭐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해서 나라에서 뭐 조금 한다 그러면 자기한테 손해 가면 전부 다 안 한다고 그냥 대응하고 난리죠. 저는 그게 물론 자기 이득권을 내가 손해 보면서 살려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다. 그래도 이게 내가 좀 더 많은 사람이 유익이 된다면 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좀 손해 봐도 할 수 있는 게 어때요? 그게 백석의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 돈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즘은 너무나 저는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이 안 드는 게 그래서 자기 민족의 편을 들었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모세도 40년의 광야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생각하는 바람에 결국 어떻게 해요? 애국 사람 죽였어. 애국 사람 죽이면 그 들통나는 바람에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 아무것도 없이 힘든 생활. 그 연단 받은 왜요? 그래 하나님이 그 가만히 놔주세요. 그 연단 받은 하나님 또 들어쓰잖아. 거기서 들어서서 자기 민족을 구원자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안정됐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안정된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안위를 봐야 돼. 근데 우리가 뭐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여러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고난을 겪은 자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 보면 다 고난 중에서 큰 일꾼으로 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해요. 그리고 이 나라의 위대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보면 거의 다가 그냥 평안에 살다고 한 사람은 별로 없어. 다 고난 가운데서 나라에 위해서 큰 일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는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나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여기다면 이 인간은 홀로 못 살기 때문에 홀로 못 살아요. 그래 이웃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 이웃을 내가 무시하면 이웃이 없으면 그거 없어요. 나 혼자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가 록펠러 어떤 사람이요?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잖아요. 큰 대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 같이 일어나면 다 같이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 같이 쓰러지는 지금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잘 산다고 해서 혼자만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 같이 일어나야 그것이 온전히 일이 세우는 것이지 나 혼자만 일어서면 언젠가는 쓰러진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날 때 온전히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보면 심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잘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 너 죽고 나 살자. 그런가? 너 죽고 나 살자. 왜 너 죽고 나 살자고요? 같이 살아야지. 근데 우리 사람은 그런다는 거야.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래서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런 습성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같이 살아야 돼. 너 죽고 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이라도 네가 산다면 내가 좀 희생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좀 힘들겠지만 그렇게는 못할 만큼 어떻게 해요? 같이 살자. 그러면 더 듣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 기독령을 가지고 우리가 나도 식구와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기독교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997년도에 우리가 유명한 전쟁 알죠? 중동 전쟁. 그때 이스라엘 6.25 전쟁이죠. 그 전쟁이 6일 만에 끝난 전쟁은 아마 그 전쟁밖에 없을 거예요. 아멘. 근데 6일 만에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승리했을까? 보니까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여러 아랍의 동맹에서 이스라엘이 같이 싸웠잖아요. 근데도 아랍의 동맹 청년들은 전쟁이 났다 모집하니까 안 왔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 왜 내가 싸우고 죽을까 봐서 겁나서. 근데 이스라엘 청년들은 전쟁 났다니까 자발적으로 다 나라로 자기 나라로 죽였어요. 그러면 누가 이길 거죠?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 나라가 이기지 자기 목숨 살라고 나라 버리는 사람들이 그 싸우는 나라 그 나라 이기겠어? 못 이기지. 물론 이스라엘도 무기도 좋았지만 그같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야. 그래 우리 싸울 때 잘 사람들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아무리 싸운다는 나이도 그 겁먹은 사람한테 싸우면 안 돼. 근데 아무리 싸운다 내가 죽기 살기로 싸우면 어떻게 되죠? 나는 죽어도 괜찮다고 싸우면 돼. 그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근데 중국 연맹에서 이스라엘 그 청년들은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6일 만에 전쟁을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애국심은 단결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유학생들로 이렇게 선물 유도를 해봤단 말이에요. 여기가 있는 유학생들 상대로 한국이 전쟁이 나면 너희 그 전쟁에 나가 싸우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한 60%가 안 간다고 그래. 싸우러 안 간다고 그래. 60%가. 이거 뭐야? 나부터 살겠다 이게 아니라 나라는 망해도 이런 개인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강철을 카네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만 잘 살아가면 그 사람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그와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서 몇 명? 43명을 백만장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카네기. 자기만 부자 된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 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는 사람이 뭐가 있으면 자신도 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자신도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악하게 만드는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누구를 생각하시고요? 이웃과 그리고 이웃도 있지만 내 민족, 내 나라도 생각해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의 공동체요? 교회의 공동체. 교회도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생각해요. 아멘?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교회 안에서 평등하게 잘 되기를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온전히 다 구원에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장 16절에 에스더가 다시 화답하기를 당신의 나서 있는 모든 유다인들 보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산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 금식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나라에서 살려면 모든 민족이 다 금식하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백성들도 다 함께 누구를 통해서 에스더가 하니까 이제 그 에스더를 통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다 이제 죽으면 죄란 믿음으로 이렇게 금식한 후에 이제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왕이 부르지 않았어.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죽으러 가는 거야 지금. 가면 죽는다 그랬잖아. 부르지 않으면 죽으러 가는 거야. 난 죽으러 갈 거야 지금.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나는 간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자기가 왕들이 것이 이때를 위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세웠다고 믿고 이제 죽을 죄를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반드시 지금 어느 때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 어느 때인가? 말씀 때요. 알실 때는 뭐 때요? 깨있을 때요. 깨어있어요. 깨있을 때 하면 항상 깨어있고 우리는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가 세달 가고 나가서 아니 지금 말씀이면 한 사람도 구원 어디가 되잖아. 그럼 뭐 할게요? 전도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임을 누가 오늘 에스더가 알고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나갑니다. 그래서 죽을 죄라 결심을 하고 모르드게를 유다인을 모아 수순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각 성에 있는 유다인들도 각처에서 금식하고 하고 예수 신령과 함께 금식하고 함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다 끝난 뒤에 예복을 입고 이제 함께 나갔더니 죽을 줄 알았는데 어때요? 왕비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왕비를 보니까 너무 이뻐서 그냥 간 거야. 왕이 죽으러 갔는데 왜 그럴까? 기도했죠. 금식하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안 시킬까? 기도하면 그 사람 마음을 돌려놔 하나님은. 그러니까 왕들이 너무 이쁘게 보니까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 잘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호를 내밀어서 왕은 소원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나 봐. 왕 이쁘면 나라의 절반이 넘치겠다 말이야. 이쁘면 그런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라의 절반이 넘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해서 왕을 위해서 그러면 왕한테 내일 잔치를 열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는 누구와 같이 오라? 하만 같이 오라. 그게 이스라엘들은 하만을 어떻게 해요? 자, 왕이 나를 초청해서 얼마나 기분 좋아. 기분 좋으니까 근지하천 것은 너무 기쁘고 왕이 자기 말을 알아주는 것 같이 더 기뻐서 사랑하면서 이제 막 거들뜨리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또 문 앞에 가다 보니까 누가 모르게 가고 있어. 근데 다들 다 뻑뻑 절하는데 모르게 또 절하는데 얼마나 기분상이 기분 좋았고 해도 잔치 거기 가려고 기분 좋아 갔는데 그걸 갖다 집에 가서 이제 마누라한테 이제 얘기하니까 마누라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를 그냥 장대에 달아서 죽여라고 이렇게 그게 마누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파티에 나가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하만은 좋은 생각을 판단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보였어요. 그 밤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치할 목적을 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의 바깥들로 갑니다. 근데 이제 왕은 어떻게 해요? 이제 누구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한테 허락을 받으러 가는 시간에 왕은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잠을 안 자고 있었어. 잠이 안 오니까 잠을 안 자고 뭘 읽었을까요? 역대 그 일지, 왕의 기록된 일지잖아요. 그걸 일지를 쭉 읽다 보니까 뭔 것이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로 왕을 살려준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그 문지기하고 있을 때 그 아하수로 왕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반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모르드게가 그거 가서 다 알렸어.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미리 알고 그 사람들 다 처형시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왕의 기록제까지 써 있는 거야. 그걸 보고 나서 왕이 그럼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그 상을 내려준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상대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상대인 게 없어. 그래서 누굴 불러서 거기 누가 없느냐 이렇게 부르니까 그때 누가 와요? 하만이 오는 거야. 그냥 왕한테. 하만이 오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하만한테 그래요. 나한테 이렇게 목숨을 살려준 신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근데 이 하만은 모르드게인지 몰랐지. 모르드게 모르고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그냥 총기하게 하라고 그래요. 총기하게 관직을 주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다 높이라고 말하겠어. 그래서 하만이 기쁘게 이렇게 말하자 그는 자기가 모르는 게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말했지만 결국 모르드게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모르드게를 이제 높이는 자로 하만은 역전된 거야. 자기가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허가를 받으러 갔다. 오히려 자기가 짓게 되는 이런 사건을 변해버린다. 하나님 그 왕의 그 기록지만 안 봤어도 이런 일이 안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아멘. 이게 완전히 반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7절 9절에 보면 왕이 아리도께서 사람을 존귀하시려면 왕이 입으신 왕복과 왕의 다시는 말과 머리에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 그 말을 왕의 방백중 가장 존귀한 자 손에 붙여서 그래서 왕이 존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떼어서 성중을 나타나 그 앞에서 반파의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왕이 하만에게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준대 모르드게에게 조금 더 빨리 그렇게 해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 하만이 보면. 근데 하만은 꼼짝없이 자기가 죽이러 간 모르드게의 말에 태워 온 성을 끌고 다니면서 왕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분이라고 유치를 다녔어요. 얼마나 억울할까. 자기가 죽이는 사람이 아니 제일 존귀한 자로 여기 자기가 스스로 말을 끌고 다니고 위치고 다니니까 얼마나 그 사람 지금 존귀할 거야. 하만은. 그래 그 모습을 이제 보고 집에 돌아 아내에게 이것을 자초장 얘기하자 아내가 이제 알게 됐잖아. 큰일 났다고.
이제 모르드게가 높여졌으니 자기는 분명히 하만을 죽을 것을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만의 잔치에 가서 이제 자기가 죽을까 봐서 누구 에스더에 가서 사정을 하려고 에스더에 아마 뭐 발목이 잡은데 치마를 잡은지 모르겠어. 잡고 이게 사정하려는 그 찰나를 누가 봤어? 왕. 왕이 이제 아우스라니 또 그 모습을 딱 보게 만들었어. 그래 이뻐 죽겠네. 근데 이게 내 왕비를 제가 지금 뭐 지금 어떻게 쉽게 말해 성취하고 있네. 얘 머리 확 돌았잖아 이제 왕이. 그 모습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갈까? 하나님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누가 이제 그 나무에 달려요? 하만이다. 하만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가 멸망당해요? 아멜렉도 그들이 다 멸망당해요. 이것이 역전시킨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으로 또 모르드게가 장대로 달리했던 그 계기를 이렇게 그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라의 민족에서 핵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갔더니 죽으려 믿음 갖고 나갔더니 역전돼 모발했던 그들이 탁한 나무에 하만이 달리고 아벨의 백성들이 다 진멸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를 하만의 자리에 옮겨 제2의 제2의 총리로 세워서 바로 제2자였죠. 왕 다음에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을 세웠어. 아니 나가면 죽는 거야. 그 현실적으로 보면 죽는 거야. 근데 뭘로 보면 안 죽어? 믿음으로 보면 안 죽어. 믿음으로 보면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 믿는 자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하나님 반드시 그게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죽으라 믿음은 일침은 우리 결단이 필요한 신앙은 위대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내가 결단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이 기도는 그 나라를 구원하는 그 소원을 이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국위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그걸 하루 그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같이 결단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해서 우리도 이 시간에도 나라 민족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목사들이 하고 있고 많은 또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끝까지 해야 돼요. 내가 죽는 자를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 18세기 미국의 정치인 베냐민 프랭클은 일할 때는 어떻게 뭘 보고 일하냐면 우리 100년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 당장만 보고 일하잖아. 빨리 끝나거든. 근데 100년을 보고 일어나.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도 100년을 보고 일하니까 기도는 우리는 죽을 것처럼 기도. 죽을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 죽을같이 내가 오늘 누구처럼 죽으면 죽으려 나간 에스더처럼. 그러면 죽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그래서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죽고자 하면 하나님 살 것이고 내가 나 혼자 살아지겠어 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뭐가 죽을까요? 영원한 생명이 죽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얻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저와 고와 세대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때 이 민족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고 그리고 이 민족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에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만민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민족으로 이 민족이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 시간도 우리가 날마다 또 기도하는 저런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